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찬양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에 드립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잠자는 자라고 되어 있는 14절 말씀,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단어는 육신적인 잠을 의미하고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단어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적인 잠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겠죠. 영적인 깨움, 각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백하는 자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흘려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세계에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 속에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은혜가 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막내딸이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동아리 모임들 발표를 하는데 우리 딸이 피구를 하고 싶어서 피구팀을 조직하는데 작년에 피구 주장을 해서 학교 모임 이 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학교 이렇게 이 피구팀이 상설 있는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나가서 대회 준비를 하라고 주장을 세워주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모아봐라 해서 지금 친구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동아리를 이렇게 피구팀을 하는데 마음이 맞는 친구들 4명이 딱 있는데 7명이 그게 동아리를 신청한 거예요. 그 이 반에서는 4명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위바위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막내가 갑자기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기도하자. 하니까 친구들이 간절해져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4명이 똑같은 빠를 내가지고 상대방은 3명의 친구는 마침 또 묵을 냈네. 할렐루야. 그래서 4명이 다 선수로 동아리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2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고백했던 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을 앞두고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 기도하자. 첫 번째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시작 못한다는 거죠. 2번째는 이게 우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우연하게 맞춰질 수도 있는데 이걸 기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이 2가지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용기, 믿음의 용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세.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오자마자 집에서 저에게 아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고 고백을 하는 거. 그리고 꼭 이 예화를 써먹으래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 2가지에 놀랐습니다.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던 것, 2번째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 2가지에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점점 믿음이 깊어지는군요.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수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겪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깨어난다.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때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 신앙 고백은 먼저 기도를 해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으며 그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치부하고 여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비유하면 잠자는 자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 이사야 26장 19절 또 60장 1절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해서 사용한 문구입니다. 깨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세상의 수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들은 자기들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죠.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죄악이 다가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적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는 자세를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욕심에 유혹받아 죽은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깨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나라라는 에게이레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겠지. 나는 언젠가는 깨어날 거야. 언제 내가 다음에 깨어날 때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미루고 또 깨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간을 자꾸 우리는 연기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내 삶에 지금 죽은 자들과 똑같이 행동해 왔던 연약한 언어와 생각과 이 모든 행동들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연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았는데 죽었다라는 어느 계시록의 말씀의 교회처럼 이름은 살았다라는 뜻을 가진 교회인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사대교회처럼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대교회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빛을 잃은 자,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깨어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의 역사들,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삶들과 살아가는 그들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어둠이 침투합니다.
욕심과 욕망과 싸움과 분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망. 세상 사람들은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양심적이고 정말 진실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사실이죠. 진실하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세무과에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시상을 받아본 어느 장로님을 봤거든요. 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1년에 40억을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벌었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버신 거죠. 근데 양심껏 세금을 내니까 세무청장이 와서 이게 상패를 딱 지급하더라고요. 그 상패를 받은 그 기업장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양심껏 사업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주 다른 건 내가 몰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은 이 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정해드렸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양심껏 사업하며 양심껏 장사하고 양심껏 정말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잘못된 부정과 부패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부정과 부패가 팽배하지 않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바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법을 만들죠.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또 기가 막히게 발견해서 그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파트, 제가 담당하는 아파트 지역이 저소득층이 분양받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주차장에 벤츠와 이런 차들이, 고급 승용차들이 절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차들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는데, 이 동네는 정말 가난해서 정말 가난해서 국가에서 준 집들이 있고, 그리고 집도 크지 않아요. 18평, 이렇게 큰 집이 18평입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의 아파트밖에 없는데 차를, 아주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거죠. 아니, 저런 차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요 아파트 자체를 분양받을 수, 입주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런 차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라 그 아들 이름으로 돼 있거나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타는데, 본래는 자기 차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이렇게 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또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금도 아주 불법을 행하고 아주 그것을, 그래서 나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얘 바보처럼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혹시 만나본 적 없습니까? 아닐 수 있죠. 알려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경찰분들이 많아서 큰일 납니다.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농담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동행하며 우리가 비양심적이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점점 잃어져 가고 있다. 그것은 빛을 점점 잃어져 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빛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은 뚜렷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다, 너희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과 죽은 자들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불법을 얘기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것을 얘기할 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로 그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도리어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그 세대를 향하여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고 큰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처럼 반추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을 살피고 예수님의 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관리하지 못하면, 온전히 반추하지 못하죠, 비춰주지 못하면, 반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게 되고 우리의 나약한 어리석은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울이 온전히 반사해야 될 우리의 삶의 거울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흐려진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담아서 그대로 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내 삶에서 그냥 흡수되어 버리고, 아니 엉뚱한 곳으로 비춰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부정되고 연약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들로 또 패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더 불합리하고 연약한 것이 다가옴에도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그날을 믿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들과 안 된다는 환경들과 열악한 환경들에 대해서 같이 그래 고백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과 의식 가운데 우리는 패배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그 마인드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린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의 삶을 살아야, 내 삶이 흐려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비출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이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어둠의 속성들은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빛 자체를 완전히 우리를 외면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둠의 공격들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을, 어둠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여하고 참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그들의 생각과 행동들에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어둠의 역사들에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과 빛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도저히 섞여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우리를 피해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도저히 어떨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힘센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들이 마치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그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그들이 이뤄놓은 노력으로 다 이룬 것 같이 그들의 말에 설득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들의 그 힘이 더 커 보이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뛰어날 것이 있겠냐라는 사실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겠냐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 이름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내용들은 대부분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이 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당연한 결과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로 오래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따뜻함과 선함이 묻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어둠의 자녀들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는 전투적인 자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누구나 그러기에 실수하고 연약함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강팍한 마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어둠의 역사에 물든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죠. 어둠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물든 사람들이 내면이 어둠 또한 변화되어서 이 어둠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더 낫습니다. 판단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내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내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수근수근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수근수근함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도 수근수근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근수근함이 돌아날 때 내한테 왔을 때 멈추게 하는 사람과 내가 왔으면 더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혹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정적인 얘기를 나에게까지 들려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들더니 막 전화를 해. 그래 온데 목사님이 그러셨대. 큰일 났대. 목사님이 나은이를 때렸대. 어떻게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입니까? 내게 들려왔을 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전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소식이 내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판단해, 또 끊임없이 잘못된 이야기들, 끊임없이 잘못된 역사들에 우리도 모르게 수근수근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전파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부정적인 연약함이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적인 변화, 성품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나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따뜻함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 연약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눈물같이 흘리며 또 이웃의 고통과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 제가 지금까지 금요일까지 에레미야 새벽기도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끝났습니다. 52장까지 끝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였죠. 일평생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바벨론을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말을 안 듣습니다.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부둥이에 가둬놓고 굶깁니다. 그런 곤란과 어려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지 여러 가지 행동과 또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헐벗게 만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리고 목에 막 쇠고랑을 차고 3년을 막 굶주리며 다닙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치부합니다. 네가 거짓 선지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거짓 선지자는 샬롬 샬롬 얘기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더욱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평생 환영받지 못하고 일평생 고난의 길만 걸었던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도 영향력 있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제발, 내가 안 들어줄 거다 라고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안 들으니까 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단언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도리어 참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적인 변화가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졌음을 이미 보여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라고 하지만 저는 자신에게 책망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더욱 자신을 책찍질하고 책망하는 자입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자세입니다. 자각이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내가 연약한 부분을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면 그것이 더 이상 책망이 되지 않고 빛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내가 지금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못하는 것,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섬길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는 어둠의 역사들을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에 책망해야 합니다. 내 언어가 진실하지 못한 것에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도 책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책망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어봐야 합니다. 더 이상 잠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어둠의 역사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잠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들은 이렇게들 얘기합니까? 주여,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인식하고 돌이키려고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로만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 여전히 변함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책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에 책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